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매주 부르는데 가사대로 잘 뛸 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좌우옆 분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그냥 우리가 노래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줄고 정상으로 가고 있지만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실 말로 안 해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표현하기 그렇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들, 사업장들, 가게 사실 저도 가끔 만나지 말로 표현 않지만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또 그걸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 부를 때 진짜 좋은 일이 있을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가서 반드시 부활절도 왔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진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이런 부활의 이런 찬양들을 또 오늘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 막연하게 찬송 부른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만난 그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라든지 가정 예배를 했던 여러분들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몇 가지가
눈물이 울컥하는군요. 이렇게요. 건강하고. 예? 그러면서 교회 상황이라든지 우리 개인적인 상황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이렇게 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힘들 어려운 과정을 많이 보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왔군요. 마음껏 교회 본질인 선교하고 전도하고 장학금을 주고 우리 아이들 또 비전 트립도 보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군요. 저는 여러분 여기 와서 13년, 14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원망할 데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장로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다 그냥 감사할 뿐이고 다 고마울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만 날이 아니고 우리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실패했다면, 오늘 실패했다면 또 내일은 다시 꽃을 피울 수가 있고, 꽃을 피우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꽃들은 금방 폈다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금방 치는 것도 있지만은 더디 피는 꽃이 있고 더디 피는 열매 맺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바람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한순간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배신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와 등지기도 하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우리 마음을 다 열었는데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여러분 오히려 공격으로 오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에도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3장에 가서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1장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12장 2절인데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실상하고 보지 못하는 것하고는 반대가 되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꿈을 꾸고 기도하면은 휘포스타시스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실상일 때까지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믿음의 그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인 마리아들을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갈 거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물어보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 알려달라. 갈릴리에 가서 내가 먼저 기다릴 테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 앞에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인간은 나였다면은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배신을 하고 배반한 그런 자들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잠고요, 두렵고 공포에 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아픔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에 가서 빨리, 예수님은 그들 무서워하고 있다, 그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 하면서 그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곧바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11 제자에게 도마를 또 만나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의심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28장의 메시지를 4개로 요약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느뇨, 마음에 의심을 왜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직은 다져지지도 않고 부활의 예수를 직접 체험하며 만난 경험이 없는 제자일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복음의 명령을 주면서 마지막에 주려고 한 주님의 메시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요약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느뇨 물어봅니다. 마음에 의심하느뇨,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 소중성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몸소리가 체험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 여러분 더 그걸 경험했겠죠,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직은 주님을 배신했고,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3년 동안 소위 훈련받았다는 사람도 주님을 배신하고 다 갔는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보면은요, 24장 44절 말씀 전의 사건이 엠마오 도상의 두 청년에게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등지로 시골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끼어서요, 그들에게 또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도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 속 안 썩는 일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다 사람은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뭔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 교우들이 다 교회 현장에 오고 서로 만나면 우리마저 두려움을 주고 우리마저 공포를 주고 위협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부활의 예수의 복음이 평안이니까 권사님, 집사님 두려워하고 있구나,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사업장이 어렵구나, 내가 같이 울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면서 평안을 주는 게 우리예요. 왜? 인간의 본성은 두려워합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런 제자를 향하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그들 속에 마음으로 신념으로 안 두려워해야 되지, 그거 갖고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46절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냐, 이렇게 예언했지 않냐.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은 성취자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성취의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46절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면서 그들에게 이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 주님의 부탁하는 정도를 통해서 넘어서 증인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수님이 한나라 가시고 성령이 여러분 오실 것을 예고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할까요? 세상적인 요술방망이를 쓰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될 것이다, 되리라. 여러분 될 것이다 하고 되리라는 상당히 틀립니다. 될 것은 미래의 추측일 수 있어요. 되리라는 명령입니다. 되리라는 된다고 하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먼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부활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바쁜 사역 가운데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오게 하는 이 주님을 보면 아, 복음이구나, 복음 때문에 오셨고 복음 때문에 죽으셨고 결국은 부활하고도 주님의 다른 어떤 대화가 아니고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일깨워주고 다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보내면서 증인이라고 위로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연속성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가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1절로 같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압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 후에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의 첫 번째는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경이 약속한 것, 또한 주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중에 예고하고 주님이 말씀한 거, 이게 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사역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또 누가 그렇게 기록했죠? 이제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뭔가 성경을 아니까, 내가 뭔가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뭔가 해볼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이제 오시는데 성령이 주체가 되고 주제가 되게 일을 해야 되지,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입히지 않고 그냥 열심은 교회를 삼킬 수가 있고, 그냥 열심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열심히 하는데 주변의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혀를 찹니다. 하며 혀를 차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뭘까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니까 그럴까요? 내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그 다음에는 외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외적인 열매 전에 내적인 열매를 에베소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내적인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기서 다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은사를 받으면 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내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은사가 임하면 편안하면서 뭔가 보여지는 눈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 다르지만은 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 그분을 위해 쓰는 거죠. 은사는 비교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주신 그분을 위해서 쓰다 보면은 100명이 다 은사가 다를 수 있으면은요, 그분을 위해 쓰면은요, 100명들이 다 서로 나보고 내가 없는 은사를 저분이 받았네, 그래서 이렇게 쓰네, 그걸 같이 찬양하고 같이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은사의 외적인 열매가 있는데요, 은사의 외적인 열매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5장 2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외적인 열매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그 다음 뭐죠? 오래 참는 거, 자비한 거,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나무로 말하면은 이런 나무에 여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희락은 너무너무 기쁜 거야. 세상이 주는 엔조이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으로 내려온 이 은혜가 성령을 통해 오면은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환경, 총체적인 어려움, 저와 여러 어려움을 다는 그런 환경에도요, 때로는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폭풍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막 희락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화평 알죠? 화평, 평화, 피스메이커. 어디 가도 불화를 주는 게 아니라 다 평화를 주고 둘이 하나를 만들고요,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에 네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 양선도 나보다 상대방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나 양선을 설명할 때는요, 당신이 의자 앉고 나는 의자 밑에서 발을 씻는 그런 자세, 또 양보하는 거, 당신이 먼저 내가 뒤. 항상 우리는 앞서는 게 아니고, 아유 선배님이, 아이고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아유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유 먼저 하시죠. 자꾸 좋은 자를 양보하는 것도 양선에 포함되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예요. 충성, 주어진 일에만큼은 목숨을 걸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온유해서 온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원래는 난폭한 짐승들처럼 난폭했는데 예수 만나고 변화가 된 거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 온유가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성격이 난폭하고 성절이 급하고 막 그 분을 삼키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딱 절제되면서 온유가 되고, 마지막에 이 절제
졸제죠. 막 내가 은사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막 올라갈 때 11시 예배구나, 이런 질서가 있구나 하며 절제하는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11제자 얘기 듣고 나 못 믿어.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내가 손 넣어보자고 못 믿어. 그런 의심한 도마였거든요. 근데 도마가 없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요 한마디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게 주체입니까? 뭐 돈을 벌어라, 화목하라, 이건 다 그 열매. 가장 본질이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이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지 성령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예고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목사야 여러분 이를 물으면서 다른 거 염려하냐? 그 염려하기 전에 그건 열매를 다 올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자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양손 너그러울까?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 전에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그건 열매는요 뿌리가 튼튼하고요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쫙 빨아들여 가지에 주면은요 가지는 꽃과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조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원줄기가 다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 수분을 공급하죠. 그리고 또 다 이런 태양 다 햇빛 다 흡수하고 그러죠. 그러면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라고, 절로 열매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가지에 맺힌 열매를 구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면 되는구나. 성령이 주체가 되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른 걸 다 준비하시고 호흡이 멈추면 안 되듯이 일단은 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면서 만민이 기도한지 기도를 강조했을까? 사람은 호흡만 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호흡만 하면. 그래서 성령도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휴누마,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하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은 한 번 받으면 그걸로 충전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불세례 받듯이 계속 아침에도 저녁에도 자동차 안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좀 인도하시되 감화 감동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말조차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은 방향조차도 제 마음대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주체를 인정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한 자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11번 이상의 부활의 몸을 증거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한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재림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겠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을 여러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소개하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뻐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런 말씀했어요. 다른 성경은 예수님을 찔린 자, 예수님을 찌른 자, 창으로 찌른 자, 예수님 못 박은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죠. 사도행전 1장 6절 11절에서는 그런데 그때 2명의 천사가 사람들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이 말씀을 이야기한 게 저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주님이 성령과 재림을 약속했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에 다 되어지는 거 보면은 이야, 저분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나 봐. 어떻게 무섭게 저렇게 할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활을 알고 있잖아요. 부활도 지옥으로 가는 살아남이 있고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1.1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심판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사나바오야 나를 가려라, 이걸 미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진짜 예수님 재림했네, 그때 사나바오야 나를 가려라 하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숭이지, 하나님 앞에 나는 버선을 뒤집듯이 하나님 앞에는 그런 마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다면은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그냥 서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우들이 가는 모든 직장 사업장이 부정축제 이상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양보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오늘 약국가 옆에 갔는데요, 제가 양보했어요. 그리고 자기 받은 몫을 또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우리도 교회도 어렵지만은, 우리도 어렵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방역기를 사서 본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 어떤 이런 길거리 또 승강장 방역을 또 교인들이 막 해주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마스크를 만들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여러분 조그만 이 봉다리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우리 아이들 신방도 하고 기도해주고 또 문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많은 교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부활주일 결혼을 축소해서 1000개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목 9분 있는데 여러모로 걱정을 해요. 우리는 안 지키는데 전혀 걱정을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만 그냥 보내주시고 없으면 경목위원들 몸으로만 참여하세요 했는데, 그냥 딱 맞게 420명 직원들 몇 개씩 다 드리고 또 음료수 딱 맞게 준비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부활을 축하하는 그 결안이 강단에 드렸다가 그게 전달되어서 그걸 드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스티커를 보면서 인천고장교회가 부활절을 지켰구나. 그 중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 믿다가 또 이렇게 한동안 방학한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역사는 아실 모르거든요. 저도 이번에 다른 때는 계란을 많이 안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 계란을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고, 그러면서 계란을 먹을 때마다 그래, 이번에는 다른 데서 구운 계란을 갖고 왔지만 쌓는 교우들의 사랑이 있었지, 스티커를 붙였었지. 그리고 이 계란을 드시는 자마다 왜 이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복음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 같이 생각하니까 더 맛있고 더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주체가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이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 어느 관계에 들어가면요, 주변 사람들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냄새를 맡습니다. 야, 기독교인들이구나. 그러면서 스스로가 본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충격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기쁨의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끝날 것이 끝나겠죠.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아픔, 그 막 천식 이런 것들이 끝나겠죠. 빚도 끝나겠죠. 그러면 또 한편의 충격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심판의 대상 되면 어떡하지? 우리 말까지 짚고 간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가 나오도록 너희는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붙잡아 주면은
진짜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와 더불어 막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만나는 거하고 만난 자가 먼저 누리는 거야. 먹어봐야 알아. 먹어봐야. 맛을 보는 자가 그 맛을 찾아가는 거고, 뭔가 느낌과 경험 있는 자가 그 느낌을 찾아가는데, N번방인가요? 뭔방인가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것에 한 번 맛이 들려지면은 그건 마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해도 어느 때가 되면 또 그 길로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령은 불이거든요. 성령은 이 불이기 때문에요, 재림의 예수 준비하는 삶을 이 불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소멸, 두 번째는 소생입니다. 소멸은 불로 태우잖아요. 불로 막 병균도 막 태우잖아요. 불로 완전히 죄악이라든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바싹 태워가고 그냥 한 줌 죄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생이 뭡니까? 소생은 지난번에 야이로의 회당장의 뭐 딸이라든지, 뭐 누가복음 7장에 홀로 된 여인의 독자라든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다음 또 죽었지만은 이 다음에 부활하지만은 소생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상태로. 이 소생이라는 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자의 감격을 위해서는 계속 성령이 내 속에서 막 펌프질을 해야 돼요. 막 역사해. 그래야만이 죄악이라든가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소생이 되는데, 이런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새 내 심장이, 어느새 내가 골다공증이, 어느새 내가 막 이런 어떤 폐쇄공포증이라든가, 어떤 분은 고속도로만 가면 그때부터 막 하늘로 붕 뜬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든가. 그럼 나도 모르게 사라졌네?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또 소생을 시키는 건 막 회복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찬양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 남을 섬기는 마음들, 남을 편하게 해주고 막 웃음을 주고 막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난 자의 감격을 누린 다음에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잘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 만나고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왔다는 이 자체가 아니겠어요? 이걸 느끼는 우리들은요, 자녀든지 부모 형제든지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왔을 때는 마음이 아픈 거야.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부러우면서 어떻게 하면은 일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이건데 예수 만나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살 수밖에 없죠. 부활의 예수를 만난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결혼을 주면서 선포하는 전도가 있고, 두 번째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들 어려우니까요, 조금만 같이 해줘도요 얼마나 고맙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한 5만 원, 10만 원 봉투해서요, 집사님 애들하고 식사라도 한번 해. 눈물로 밥을 먹습니다.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엄원식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신학교 다닐 때 몸이 이렇게 온전치 못했어요. 근데 한 학생이 계속 업어서 강의실 가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 사주고 그랬대요. 난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인보다도 그분이 더 잘 됐대. 근데 오래된, 벌써 뭐 30년 전의 얘기니까요, 그분이 언제 만나자 하더니 봉투 하나를 주는데 1억을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도 못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기를 짜장면 한 그릇을 나는 대접했을 뿐인데 그게 1억으로 왔다. 짜장면 한 번 몇 그릇일까? 평소에 짜장면 한 그릇이 나중에 그분의 진짜 짜장면 1000그릇, 10,000그릇 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힘들 때는 이 백지장 한 장, 뭐가 이까진 거, 뭐 한 손을 들리시도 굴기도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면요, 백지장 한 장도 무거운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드려드릴게요. 장로님 제가 드려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그거예요. 그때 내가 불쑥 힘이 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보여주는 전도가,
지금은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 보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조그만 배려가, 조그만 사랑이, 조그만 말 한마디가, 우리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도 뭐 다른 거 너무 전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멘트 하나,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어떤 분이 여러분 139 기도 이제 한 10분 전에 이렇게 카톡을 넣습니다. 집사님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었구나. 저도 잊어먹으니까. 그런 배려 하나가 그분을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다면은 또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나갈 방향을 이제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대로. 화살은 어디로 갈까요? 화살은 어디로 갈까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아닙니다. 쏜 방향으로 갑니다. 궁수가 어디를 향해 쏘냐에 따라 화살은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면요, 거의 성령께서요 응원해 주고요, 앞서서 우리를 활로미하며 인도해 줍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야, 네가 그렇게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처럼 자꾸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에? 우리 홍상희 장로님이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 1,000번째 헌금 중에 하나님 결박을 풀어주세요. 교회 결박, 개인의 결박, 성도님들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이 결박이 쫙 풀리잖아요. 그러면 자유한 몸이 되잖아요. 결박 때문에 뭐 하고 싶고 못한 거예요. 마음은 있는 거예요. 남 도와주고 싶고 나도 가서 봉사하고 싶고, 결박 때문에 뭔가 묶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처럼 이런 좋은 일이 있으라 이런 찬양을 자꾸 불러보세요. 어느 날인가 여기에 메시지로 온 거예요. 저같이 아까처럼 눈물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네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몰랐군요. 이 자체가 좀 좋은 일이군요. 여기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좋은 일이군요. 이제부터 더욱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지,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전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2가지 약속. 이건 돈도 상관없습니다. 건강도 상관없습니다. 연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은 거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위로부터 너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거 우리 할 수 있어요. 2번째,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이 신앙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금조 한 주간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2가지 약속을 꼭 붙잡고, 약속은 주님이 주십니다. 언약은 주님이 줍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언약을 주신 주체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취를 하게 하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될까 안 될까 염려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너무 지나친 염려, 너무 지나친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무덤에 있을 때는 뭔가 아이고 그랬는데 무덤을 나왔다 할 때는 팍 차면서 살았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신 부활의 예수, 나도 부활의 예수를 현재적으로 믿어보자.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제는 사는 소리를 하자는 거예요. 사는 소리. 여러분도 저에게, 나도 여러분들에게, 또 교우들도 여러분에게 될라나 그게 아니고 반드시 돼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산 게 아니야.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했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남이 1년 간 걸 한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생각, 말하는 것조차도 다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 현상들이 올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평화를 느낍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오시옵소서. 내 속에 내조하시고 주인으로 나 좀 통제 좀 하셔서, 내가 잘못되면 성령이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성령이 나를 막 책망도 하고 나를 막 때려가지고 주된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가지고 나도 일생을 살면서 이야 저 가정을 보라 저 성도를 보라 이야 기적이네 상상 그 이상의 복이 왔네 이걸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뭐 베풀면서 우리가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려준 성도님? 그렇죠?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재림 예수로 인해서 행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병욱 집사님이나 오사 권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려움 있습니까? 아픔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다 저주받게 하고 오늘 희한하고 신비한 평강과 이런 은혜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